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숨 막힐 듯이 더위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40도 정도 되니까 도량이 한가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그 한풀 꺾이고 나니까 지금 도량에 지금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 매미 소리. 왜 매미가 저렇게 우렁차게 울까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내 짝을 찾아가지고 혼자 못 살겠다. 내 짝을 찾아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주 우렁차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매미도 한때고, 그리고 저녁 때니까 이제 좀 또 귀뚜라미가 아주 아름답게 지금 합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때로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메뚜기도 온유리 한철이다 그러겠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날? 말복입니다. 말복이 입추는 지났고 이제 말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저께부터 아침 기온이 확 달라졌어요. 피부로 느끼시죠?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한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한때고 괴로움도 한때입니다. 행복도 한순간이고 불행도 한순간이에요. 행복하다고 영원히 붙잡아둘 수도 없고, 괴롭다고 그 괴로움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것을 자꾸 붙잡아요. 좋은 일은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고, 괴로운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도 마음속에 붙잡아두고 몇 번이고 대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들 붙잡고 있잖아요. 가슴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왜 그거 품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다,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뭐든지 놓아버려라, 방아차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놓아버려라. 놓으면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으면은 내 손에서 벗어나고, 마음에 담았던 것을 놔버리면은 사라집니다. 저 아름답게 우는 매미 소리도 귀뚜라미 합창 소리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덥다고 했던 폭염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그러하게 지나갑니다. 우리들이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저도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핑 돌더라고. 예불 나오려고 하는데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어요. 왜 그렇지? 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엄청 했어. 이불 속에서.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 근데 일어서면 어지럽고 마치 토할 것 같고 다시 들어 누웠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나 삶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우리 살고 있는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가.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불자들, 불교에서는 한 그룹 더 나아가서 왜 사는가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불자로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깨닫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무슨 깨달고?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달라져요. 항상 바뀌잖아요. 변화무쌍합니다. 이를테면은 돈이 생기면은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행복했는데 또 헤어져서 힘들어요.
또 자식이 잘 돼서 기뻤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화는 조금만 붙잡고 행복을 찾지 말고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 자유를 찾아라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수행이고 기도예요. 흔들리지 않는 수행과 기도. 지금 우리는 한거 수행과 백중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후면은 이제 회양이 돼요. 우람분절을 맞습니다. 우람분절이 되면은 이제 지금 오늘 오제 지내는데 누굴 생각합니까? 부모님과 조상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뵐 걸,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드릴 걸,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우리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이랑 귀함을 모릅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고 떠나야지만이 그 자리가 얼마나 컸던지 소중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유산. 재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한테 소중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들보다 행복하게 법당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께서 맺어준 인연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는가?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의 비교, 그리고 섭섭해하는 마음들,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오늘을 잘 살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생심이 아니라 좀 더 깨어있는 마음이라면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어제 일 때문에 오늘 화를 내고 내일 일 때문에 오늘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잊어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 어제 일인데. 근데 내일은 오지 않았는데 이미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즉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왜 즐기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이 현실, 이 순간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제자들 한결같이 물으면은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왜 지나간 과거 갖고 힘들어하느냐? 왜 오지 않는 미래 갖고 너가 근심 걱정을 앞당겨서 하느냐? 내일은 내일이고 지나간 것은 이미 과거 살 일들인데, 이런 얘기를 줄창 법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중 돌아가신 분들을 잘 천도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백중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어저께가 이제 수능 100일 기도 입제했거든요. 수능 100일 기도 입제하고 나오는데 어떤 한 보살님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자식 일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 못 드리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스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혹시 제 업 때문에 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기 탓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님 마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업 때문에 아이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자들이나 뭐 되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먼저 저 자신을 자책하게 돼 있죠.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또 보니까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이가 평생 우리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고민.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 물론 부모로서 인정하기 힘들겠지. 하지만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 줄 사람은 누구? 부모예요. 딴 사람으로부터 왜 그러냐가 묻기 전에 부모가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먼저 이해하고 내 자식의 편이 돼가지고 아이 편에 서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모 자기 체면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거예요. 자식은 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깊은 인연으로 만났지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업이라고 말해요. 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생에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나의 카르마 업이 돼요. 제일 카르마 업을 고치기 힘든 상태가 지금 우리 딱 여기 계신 분들 나이거든요. 왜? 지금 연세가 60, 50. 그러면 나무가 100년짜리라면은 이미 50년, 60년을 굳어져 버렸어, 이게. 고치지 못하는 고목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건 얘기거든. 고목을 바로잡으면 부러져. 그러니까 이 60년 동안, 70년 동안, 50년 동안, 40년 동안 반평생 이상을 이렇게 살아와 버렸어. 내 사고 의식대로. 이게 옳다고 고집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를 만나서 야, 이게 큰 업이구나. 고쳐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거 쉽냐고. 쉽지 않잖아요. 안 그래? 그러나 고쳐야 돼. 그래야 팔자 고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그 100번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바뀌겠다고 해야지만 바뀌는 것이 내 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화를 자꾸 내면은 내 안에 화의 씨앗이 자랍니다. 이유 없이 그냥 부쩍 일어나요, 그냥. 남을 위하는 마음이 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에 벌써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기만 당기기만 하면은 팍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조차 없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것이라도 나무 살면은 그 선한 업들이 나를 항상 밝게 만들어줘요. 오늘 내가 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순간순간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이전에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불교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알아차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아차리면 고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옛날 업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카르마 업을 바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스스로가 묻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럴 때 남의 인생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우리 속담에도 궁 심으면 궁 나고 파슬이 팥난다는 얘기. 인과 응보예요, 그것은. 좋은 인생을 원한다면 좋은 씨앗을 당연히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현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많이들 이런 얘기는 반드시라는 얘기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우리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이 반드시가 강할수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제일 안 되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이는 부모 없다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일 사랑을 많은 부분이 자식이기도 하지만 나의 힘들게 하는 것도 자식입니다.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특히 배우자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안 되고 남편인지 여편인지 모르지만은 안 됩니다.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몸인데 내 몸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왜 뜻대로 안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드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마추어들은 부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소원을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근데 조금만 이제 기도를 좀 익숙해지면은 깊어지면은 어떻게 진도가 나아가냐면은 부처님 우리 아이가 자기 힘을 다하고 결과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금 바뀌어요. 또 기도가 조금 더 익어지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부처님 제가 자식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은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알게 되는 것은 결과는 뭡니까? 바꿀 사람도 나이고 놓을 사람도 나이고 깨달아야 할 사람도 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열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져도 다 가져도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오늘 또 살아있구나. 두 발로 걸으면은 내 발로 두 발을 걸 수 있구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오늘 또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가족 얼굴을 바라보며 아직 이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걸 현실을 못 느끼는데 한 살 더 먹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없는 것을 세면 삽니다. 없는 게 뭘까요? 없는 돈, 없는 건강, 없는 자리, 받지 못할 인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세워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있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 숨. 그럼 병원에 가보면 절실하거든,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몰라. 현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이 더 생기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백중 부모님과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공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를 올리고 독경하고 공양하는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더 깊은 공양은 무엇일까? 내가 바르게 사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조상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항상 하신 말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남에게 몹쓸 짓 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내가 너를 낳아준 것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다오 이렇게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달라는 거. 가장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 무엇이다? 화를 줄이는 것이고 욕심 하나 더 내려놓고 미워하는 사람을 조금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손 한번 내밀고 그 공덕을 부모님과 조상에게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오늘 천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서 질문하자면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살죠?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심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그냥 우리 불자로서 마음을 닦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야말로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님처럼 조상님처럼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에는 통장도 놓고 가고 집도 놓고 가고 직함도 그리고 여태까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모두 두고 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기를 내가 가져가는 것은 뭐다? 내가 지은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부터 가질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뒀던 미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을 어떻게 건넬 것인가 네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인연을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백중에 한 가지를 실천한다면은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다면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한테 손 한번 잡아드리십시오. 형제와 멀어졌다면 한번 먼저 연락하십시오.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당장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에서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하면서 보내기보다도 그러기는 너무 짧아요. 걱정만 하면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7월 초하루 백중을 맞이해서 욕심은 조금 덜어내고 감사한 마음은 더 많이 하고 미움은 조금 더 내려놓고 자비심은 더 많이 내서 여러분이 사랑이 가득한 길상사에서 자비심이 충만하게 여러분 모습에서 맑고 향기로 나는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어떻게 나는 잘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주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이 순간은 한때입니다. 순간순간을 향기롭게 의미 있게 잘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